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제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진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갈매산 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갈매산 전투, 갈매산의 기도, 갈매산의 응답, 갈매산의 불,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 내가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을 주옵소서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아합의 죄상이나 지금 오늘 나의 죄상이나 우리들의 죄상이 같지 않을까? 아니, 같지 않을까?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들의 진상이 꼭 아합 왕과 같은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이미 꺼져버린 그러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거룩한 불을 임하신 거룩한 불이 내 안에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합 왕의 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을 비를 내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헐벗고 헐벗을 수밖에 없은 그러한 상태였을까? 그게 바로 아합 왕의 죄 때문입니다.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다라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성에서 20년 동안을 이제 왕으로 치리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아합 왕이 그 성경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함으로 하여 느밧의 아들 엘리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되 그들의 죄보다도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죄를 짓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사람 왕 엘리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그냥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래요. 참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는데 이스라엘에 그것을 가서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바알의 산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 속에다가 바알을 위하여서 단을 쌓게 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 전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했더라. 그러니까 역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죄를 짓는 것을 다 합하여도, 즉 아합 왕이 짓는 죄보다도 아합 짓는 죄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다. 지난번 제가 하늘문을 여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죠. 결국 뭐 때문에 하늘문을 닫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우상을 도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죠. 거룩한 신과 악한 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먹느라고 거룩한 신을 섬기든지 악한 신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자기들은 장담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물론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어떤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그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자기가 신이에요. 어떤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이나 힘이나 아니면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이에요.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신은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요. 나는 어떤 것도 어떤 숭배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자신이 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는 선택하고 누군가를 숭배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경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백성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신의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목각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그래요, 뭐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물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우리 손에 잡히지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 시대 때도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지어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로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보기 원한다면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입었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예수다. 우리 한국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되는데 어머니 되지 않냐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앉아있는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성경에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66권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수많은 성경 내용 가운데서 불과 1, 2% 밖에는 이방인의 하는 밖에 없고 그 나머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즉 교훈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교훈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가? 바로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다 민족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숭배하며 살아가야만이 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세상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숭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여러분 흩어져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선자들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자가 수없이 봤던 선자들은 다 사라지고 성경 말씀 말하기를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어리석은 자야 너 하나밖에 남은 것이 아니다. 너 아닌 7,000명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 즉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은 즉 거룩한 백성이 자그마치 7,000명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18절 21절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쫓고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아라.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나와요. 전자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으로 그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바알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바알을 하나님이라 믿고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찾는 그런 결단을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조건을 내셨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인가 또 아세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끊임없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가로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라.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소리가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더라. 저희가 그 다는 위에서 이제 응답 없으니까 아침부터 해가 중천뜰 때까지 정오까지 아무 응답 없으니까 그들이 막 뛰돌면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막 바알을 부릅니다. 28절은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찬과 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인신제사거든요. 피를 뿌리는 거죠.
심지어 누구의 자기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재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그의 몸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저녁 제사, 즉 성경 보면 저녁 제사를 들을 때까지 여러분 이리까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고 자도 없었다. 아무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꽈음질고 심지어 자기 피를 흘려서 희생의 제목을 드려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와서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닿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서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바알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의 제물 피를 흘리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여도 돌아볼 사람도 없고 응답이 없었다. 그런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절에 가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오라. 그리고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더라. 그 수축하는데 야곱이 그가 하나님의 그가 아랍으로 도망갈 때 베들에서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쌓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12돌을 취하, 즉 12지파의 돌을 취하여서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서서 즉 곡식을 그 골에 붓습니다. 2살 정도 할 만한 만큼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곳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을 뜨는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의 물과 그 나무 위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을 지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나무가 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금 붙여야 할 그런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거꾸로. 물을 부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은 물이든 불이든 막론하고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보세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외쳤지만 응답이 없는데 오늘 그 자리에 잔을 쌓고 거기다 물을 가득 부어 제치는데 이러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니 불을 붙여야 할 곳에 물을 부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두고 3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즉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저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오늘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그 번제와 나무에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고랑의 물까지 다 바짝 핥답니다. 그것을 39절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집니다. 제단의 거룩한 불이 꺼져버린 시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 시대에는 이 모든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무슨 불이요? 제단의 거룩한 불이 꺼져버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꺼져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의 제단의 여호와의 불을 끄지 말아야 했어요. 근데 그 제단에 거룩한 여호와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고 없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불도 꺼져버렸어요. 뭐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향한, 성김에 향한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없었어요. 아합 왕 시대에 제단에 불이 꺼지고 없고,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도 불이 없고, 모든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갈멜산 제단에 그 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꺼진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불이 다시 제단에 불이 붙고, 제사장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고, 모든 백성들 심령 속에 여호와를 향한 그 불이 꺼져버린 그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이 거룩한 제단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주의 종들의 마음 심령 속에 과연 불이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백성들 마음 속에 이 거룩한 불이 있냐는 거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거룩한 불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들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즉 무형적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을 가사 붙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아마 오늘 이스라엘이 바알 왕의 시대와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시대는 아마 거의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여호와의 거룩한 불, 즉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속에 다시 불이 붙게 하옵소서. 내 심령 제단에, 내 마음 성전에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여호와의 불에 다시 불붙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불붙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불이 붙었을까? 언제 이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까? 언제 어떻게 하면 이 불이 다시 내게 임하여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다른 곳에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갈멜 제단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갈멜 제단에서 어떤 일이 생겼던가? 자, 갈멜산 꼭대기에 거룩한 제단을 쌓을 때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불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면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옷을 입고 빠져도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야만이 그곳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우리가 지금 성결한 눈에 보이는 이 재단에 이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내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요. 내 심령 속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내 심령에 여호와의 불이 꺼졌습니다. 나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즉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런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여러분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를 봐서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곳에 물을 3통을 부었습니다. 그 위에 놓고 또 전 위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고를 파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거기에 제단에 송아지를 넣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송아지 위에다가 제단의 나무 위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하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가에서 침례여행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즉 회개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론 예수님은 죄인의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인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베드로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진심으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입으로 하니라 옷을 찢는 것을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물론 늘 매번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걸려와서 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주일만 되면은 주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혼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예배에도 마음도 담기지 않았고 우리의 혼 담기지, 정성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했을 때마다 주일만 되면은 늘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갈매서 재단의 불이 다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이 임하실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라.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으로 태우고 또 도랑을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불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그저께 저희 딸 집에 잠시 들렀는데 아이가 늦게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 보니까 참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다른 때는 번잡하고 막 장난치고 울다가도 영상 예배라도 들은 순간부터는 아무런 장난기가 없대요. 그냥 앉아있을 때요. 가만히 앉아있대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예배당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전부 다 대면 예배를 없애고 영상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나 물론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젊은이들은 집안에서 예배를 영상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야외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제 까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을 여러분 백성들에게 던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하늘이 닫혔던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해가 되고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성령의 불이 하늘 문이 열려져야만이 이런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문들이 열려서 제단 위에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시내가에서 내려가서 여러분 내려가서 죽이리라 하십니다. 그들 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게 유도했던 그 바알신과 아쇼 선자들을 다 여러분 죽였습니다. 이 말은 악한 원수 마귀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만이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 육신의 욕망들,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댔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이 이 시대가 다시 갈려진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지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심령 속에 오순 영화에서 120문대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가서 악한 원수마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방인들 앞에, 저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여호와의 불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태워버리고 완전히 싹 소모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